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통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경 66권의 최종의 성취의 방향인 성경의 끝의 방향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서 그 응답을 성취시키는데 우리의 남은 생 온전히 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어, 14절에서 16절 보시니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도 번드르하게 지어놓은 하루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 않은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진심입니다. 수만 명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많게는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면서도 사람이 많으면 막 힘이 좀 나는 듯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면 뭐 될 것 같고.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을 한 51년 차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사람이 많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제자가 한 명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여 있는데 5명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까도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참 많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더 순수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예 성경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외울 수 있냐? 아니 진짜 외우더라고요. 요한복음 외우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있으면 뭐 불시에 이렇게 검문 들어와가지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암송하니까 그게 입에 계속 외워지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 하면 꼭 안 빠지고 나오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시편을 거의 수십 편을 그냥 외우세요. 본인 말로는 끝까지 안 되는데 끝까지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통 하다가 이렇게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1등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1등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맨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끊어지면 다시 끊어진 부분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서 가야 돼. 그래가 다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분명히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템플이라는 건물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에크라는 말이 바깥으로 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냈다라는 건데 그럼 뭐 어디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있든지 흑암 온동 공허 가운데 있든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불러내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처럼 야곱의 형들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다시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불러내는 의미도 있겠지요.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죄악된 세상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풀목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뭐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건물 하나 사면 막 몇백억씩 이렇게 막 몇 배씩 오른다 그러는데 능력조 참 좋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를 당해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돈에 돈을 벌어갔죠.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제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평안하세요. 막 만사형통 누리세요. 막 복의 복을 누리세요. 막 이런 평안과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왜? 힘이 없거든요. 위로받아야 돼, 내 상태는. 막 내 개인적인 은혜에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이방인을 살리는 걸음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좋지. 대접받고 폼 잡고 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겠다. 최소 10,000명 교회에서 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말년에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된 교회 안에 있었던 참된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아골골짝 빈들 같은 데로 가장 험악한 곳을 계속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지금 현재 2021년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왜 극명하게 많은 것들이 다를까? 그거는 가치관도 달라요. 왜 모였는지에 대한 본질과 이유와 사명들이 좀 달라져 버린 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크게 짓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어. 이 정도 사이즈 교회에서 내가 장로야.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여. 그거 과시하라고 지금 교회를, 언제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교회 역할의 본질과 사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모든 족속 제자가 삼는데 교회가 서포트를 할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0명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명 교회를 10군데에 흩어놓아서 전도하게 하는 게 훨씬 행정적으로는 더 유익하고 그 1,000명 교회보다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곳곳에다가 세워서 더 작은,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10,000명 한 개 교회보다는 흩어서 각 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게 좋고 각 도나 시가 있다면 구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서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유익하게 간다면 좋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뭐 큰 교회를 했다가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부교육자들이 사회가도록 이렇게 흩더라고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중에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흩어져야 되고 모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여야 된다니까. 성전에 모이고 흩어지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과 본질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 본질과 역할이 아니거든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 증언되어져야 되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나 아직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라는 말씀이 증언되고 나니까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의 본질과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좀 막 정장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되면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설교 말씀 듣고 준비한 헌금 드리고 교회가 식사 준비하면 식사하고 오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뭐 교회 교사로 참여하고 성가대로 참여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교사도 하고 군반 공부도 시키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 역할인데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집집마다 어떤 본질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지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그칠 수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가 주일 예배 끝나면 미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거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잘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교회는 거기서 이제 셀 그룹 성경 공부도 시키는 정도 하는데, 원래의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뭔가, 이걸 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를 확인하고 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는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러 교회들을 맡아가지고 사역하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움직이려고 하면 걸어가거나 낙타나 말을 타고 가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전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원철 목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 이렇게 할 때, 축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당대 세계봉을 놓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라 기둥이 200개 나라마다 다 세우고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다 세워놓으려면 지붕 올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 그렇게 약간 웃기도 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집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예수님 말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져 가셨습니다. 만국에 이게 전파되어져야 될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좀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펴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사건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머지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 모든 군대들과 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좀 변질된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이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좀 본격적으로 등극하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물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가룟 유다가 팔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누가복음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라.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란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 앞잡이 사이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흩어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니까 떳떳하게 무슨 재산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렵고 자녀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이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도망다니면서 어쨌든 대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와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제 또 끝났다 그러는데 웬걸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줄게, 같이 하시면 좋은데 올라가 버려요.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다렸던 성령이 120문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도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재판정에서도 떳떳하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권능받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각도는 한번 보세요. 이 각도는 꼭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너무너무 감격되고 눈물 나고 이 예수님을 말하려고 몸부림칠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다 보니까 지금 뭐 김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감격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하나도 없이 어때면서 막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영육간에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영적인 좀비처럼 죽은 상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로 지금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이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전 세계 모습인지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 미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교회를 집중하도록 사역한 게 한 5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2년 전부터죠.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거의 한 5, 6개월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 한 달 있다가 또 들어가서 한국을 집중하는데 이게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딱 봉착이 되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 지금 지역마다 지역을 살리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좀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이 뭐냐, 뭘 원하실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진솔하게 좀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냉철하게 좀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뭐 스리랑카다, 네팔이다, 말레이시아다, 미얀마다, 인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응답들을 주셨고 또 2년 정도를 사실은 순회사에 가던 것들을 좀 매듭을 짓고 제가 미국에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다라고 넘으면서 공교롭게도 사실은 2년 정도가 지금 이 코로나 19가 사실은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각 교회들이 지금 다 모이지도 못하죠. 사실은 인터넷 안 해본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하니까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나라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 막 데모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2년 시기를 사실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센터빌 도서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11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막 센터빌 도서관에 토요일마다 현장 교회처럼 예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본질이 맞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는가? 초대교회는 일단 영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생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경우에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완전히 고립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슬림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경제활동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구성원의 중심하고 초대교회가 모였던 중심하고가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생명 대 생명, 생명을 걸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생명 걸고 뭐 뛰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말하는 거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대교회가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면에서 중심적인 것들이 통했던 그 부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중심에는 어떤 면에서 피로 맺은 생명을,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주와 복음에서 건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그냥 모임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중국에 제가 8번인가 10번 정도 사역을 하게 갔는데, 중국 가면 목사다 선교사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 하든지 사장님 하든지, 그거 너무 많이 쓰니까 과장님 하든지, 꼭 뭐 회사 직원이 뭐 이렇게 중국에 온 것처럼, 그래도 뭐 공안들은 다 알죠, 뭐 이름은.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에 모임하는 데 들어가는데도 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명씩 돌아서 들어가고, 앞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막 축차적으로 들어가서, 혹시 찬양하면 옆방에서 신고할까봐 입모양만 뻥긋뻥긋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주 예수여가 아니고 한 명만 조용하게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찬양할 때 눈물이 찔끔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특전사 가가지고 저희들은 그 논산훈련소로 간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령부하고 교육단이 아마 합쳐졌을 건데, 그 송파구 거여동에 이제 특전교육단이 있어요. 하사관, 예전에는 또 하사관 학교에서 하사관들은 했는데 일반 보병 하사들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래가지고 특전사들은 특전사가 교육을 시켜라 걔가 특전교육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기본 군사 훈련에 이제 공수교육에 특수전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막 주일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막 굴리고 막 엄청나게 이제 했죠. 근데 웬걸 이제 특수전 훈련할 즈음에 이제 종교 행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군복을 입은 군목, 저는 이제 태어나서 실제로 내 눈앞에 군목이 나타나는 건 처음인데, 군대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대위 다이아몬드 3개 딱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하더니 찬양합시다 하면서 딱 해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맨날 그 쌍욕에 막 군데군가 막 목 터져라고 막 목에서 피 넘어올 정도로 꽥꽥 부르다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이게 어떤 회개가 됐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찬양 많이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감동 없이 불렀지? 되게 회개가 되고. 그때 목사님 뭔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감동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도 막 선교 현장에서 사회 가다가 좀 모교회로 갔을 때 막 오케스트라와 그 성가대가 찬양 송영 예배 시작한 송영 찬양을 쫙 하니까 막 감동이 오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아침이라서 목 쉬어가지고 기타 치면서 땡감 지르는 소리 듣다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성가대 찬양이 쫙 나오면 막 감동이 확 되거든요. 물론 그 감동이 오래 안 갑니다만은. 그때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모슬림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한 시간이 이쪽에서 폭탄 테러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움직이면서 한 번 예배를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딱 모였으면 그 간절함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왜 초대교회가 차이가 이렇게 났을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증언하고 싶기도 한데 뭐가 근본적인 본질에서 차이가 있을까?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예수 생명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거든요. 특히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네요. 일 장 17절부터 교회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 교회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 17절부터 앞에서부터 보면 좋습니다만 17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영생인데 어떤 지혜와 어떤 계시가 필요합니까?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어떤 유력 무슨 정치인이 무슨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그리고 뭐 몇 번 나와가지고 그 구설수에 돌고 뭐 무속인들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뭔가라도 의지하고 싶겠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뭔가 좋다면 막 뭐 신령하다는 목사님한테도 찾아갈 거고 또 막 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막 했다는 중한테도 갈 거고 무속인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속인들 그런 목사나 중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길이 없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요셉에게 왜 요셉은 형들이 집어던진 구덩이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팔려갔는데 왜 굳이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으며
왜 가정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정치인들이 같이 있는 감옥으로 떨어졌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과 언약,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스튜디오스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다양한 꿈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순간 모두 다 동일한 꿈, 동일한 언약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거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주일날에도 이야기했던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에 보면 오징어 달구지라고 그래가 우리가 동그라미 있다 이렇게가 결국은 다른 애들이 밖에서 한 발로 뛰다가 원래 그 오징어 안에 있는 애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 한 발로 뛰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끼리 너 나와 나랑 1대1 하자. 이거 막 발로 걷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이 막 뛰다가 다리에 힘 풀려가 주저앉아가 죽었더라도 한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삼각형을 딱 찜하고 밟는 순간 죽었던 애들이 다 리셋이 되고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진짜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막 두려워하고 이런다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경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뭐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게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죠. 결국 사과나무를 심어본들 내가 따서 먹을 수는 없으니 내 후대를 위해 뭔가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집어넣겠지만 만약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와버리면 그 사과나무도 끝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저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예 주님 종말이 오기 직전까지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에 그 쉰들러가 맨 마지막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외투를 갖다가 독일군한테 주었으면 유대인 한 3명은 더 살렸을 건데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줬다면 몇 명을 더 그럼 막 자책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라고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 살렸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 소개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렸던 당사자들과 그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맞이할 때 그 사람 막 눈물을 계속 흘렸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달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카모니가 내려가 극락 데리고 가고 저쪽에는 무속인이 데려가 천상으로 데리고 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불교든 모슬렘이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놓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 놓을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지금 미국에 와서 정말 전 미국은 한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한 2,500명 이상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는 걸 체험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론 제가 다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 현장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이지.
애타게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애타게 전도하는 거는 이단 사이비들이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초대교회처럼 전하지 않고 있다. 초대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로 돼 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게 교회예요. 네 신앙 고백만큼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 신앙 고백의 색깔대로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신비운동 쪽으로 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박애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고백하는 인권운동 쪽으로 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지식운동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의 색깔들로 세워진 교회도 너무 많다. 분명한 색깔의 원색적인 흐름들이 원색적으로 가야 되는데 원색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불러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가 조사원의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현장, 마른 뼈다귀가처럼 아예 죽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입니다. 처음부터 천하만민이었어요. 처음부터 땅끝이었다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전도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가 15개 나라 선교문을 열어놓고 시작한 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정말로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었던 그 감사와 감격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렸다. 예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던 감사와 감격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와 지금 2021년에 세워진 교회들은 너무너무 큰 가치관과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모이는 이유,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핍박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색깔과 복음의 색깔은 수많은 핍박, 시험, 환란이 있을수록 더욱더 순수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고 원색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다니까요. 핍박, 시험, 환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과 안일함과 무지함과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걸 주고 진짜를 빼앗아가듯이 경제적인 윤택, 뭔가 주변에 풍요로움, 환경 조건들은 전부 다 여유 있는 조건으로 가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되게 만드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적인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핍박과 시험과 공격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펄펄펄 끓는 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고 폴짝 뛰어나가지만 찬물에 집어넣고 냄비에 은은한 저온으로 물을 올려주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사우나 하다가 익혀 죽거든요. 지금 사단은 공격을 바꿨다니까요. 절대로 핍박, 시험, 환란 속으로 우리를 몰지 않습니다. 평안과
풍요로움과 안락함으로 밀어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너무너무 편하게 들어놓다가 막 비만의 극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만이 돼서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저도 막 배가 좀 나오고 이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막 몸 자체를 일으키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제 아내 보고 팔 좀 잡고 땡겨라. 뭐 애들 보고 야 아빠 팔 좀 잡고 땡겨라. 이러면 땡겨야 겨우 일어나는 상태로 아예 이건 무슨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이유들을 느끼고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비만, 영적인 나태함, 매너리즘에 다 빠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많이 뛰었는데. 옛날에 뛴 건 옛날에 뛴 거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 지금 나의 본질은 뭐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사명이 뭐지? 나만의 당대 세계봉화는 뭐지? 나만의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뭐지? 나만의 전도는 뭐지? 나만의 사명은 뭐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확정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면서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비량 선교사 훈련 메시지 중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고 방법 이전에 뭘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할 거냐가 아니라 뭘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그 안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의 결론은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교회 본질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참된 현장에 있다니까. 왜 참된 현장에 있냐? 참된 현장이 뭐냐?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참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낼 수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게 참된 현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게 참된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라니까. 참된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이 있다니까. 섞인 복음이 있다니까. 목사가 설교 은혜롭게 하다가 헌금마해라. 은혜롭게 하다가 이상한 짓 자꾸 시키고 목사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다른 은사 강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윤리 도덕 강조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예요.
대형 교회는 다양한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로 막 사람들을 막 교회에 흥미를 붙이고 있도록 만들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본질과 사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면 전부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되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지는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교회가 행사를 하되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지 못하도록, 약간은 섞이게, 변질되게, 다른 게 강조되게, 박애주의가 훨씬 복음보다 유익한 것처럼, 아니 은사가 훨씬 복음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고 복음보다 더 강조되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의 교회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걸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말세 때 돼야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행하느냐가 말세 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읽을수록 깨달아져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하는 쪽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의 본질과 사명에 핵심적인 거고 분별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뭘 지켜내야 되냐? 원색적 복음의 순수성과 중심과 내용, 색깔, 방향 모든 이 부분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30밖에 얘기 못해. 오늘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거든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세요. 인격이 돼야 되죠. 삶이 돼야죠. 돈도 벌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양한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경제가 진짜 참된 경제예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믿을 때 나와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식과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 보니까 이걸 찾아 누리지 못하는 거. 왜?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잖아요. 껍데기를 아무리 핥아본들 수박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소유는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어 본들 그걸 가지고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주머니에 돈이 암만 많아도 안 사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터져남으로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은혜가 터져 넘쳐나야 됩니다. 터지지 못하도록 아예 막 생수의 강물이 끊어진 지가 20년이 돼가 바짝 말라가 사막과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로 아예 이 부분들이 완전히 다시 충만케 회복돼야 됩니다. 강도 여러 개가 있어요. 막 저렇게 큰 강물도 있고
간헐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 오면 강은 됐는데 비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골짜기예요. 모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때때로 무슨 부흥집회를 한다, 뭔 사건 계기로 해가 은혜 좀 오면 강물이 흘렀다가 은혜 떨어져 버리면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아예 창일해서 헤엄치고 건너기 힘들 정도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배에서부터,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서 모든 것들을 적실 정도로 우리들에게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뭐가 본질이냐, 뭐가 사명이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의 배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다니면서 기도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안주맹이를 보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선명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에게도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깨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생수의 강물이 터져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터져 넘치면 내 생명을 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23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했었지만 중고등부 회장부터 막 몸부림 주고 개척교회에 헌신한다고 했었지만 23살 때 진짜로 내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는데 그때만 눈물이 제가 한 2달을 계속 흘렸거든요. 찬양을 부르는데 뭐 감동적인 찬양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로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안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제 진짜 맡기니까 행복해서 나는 눈물일 수도 있고 23살인데 내 인생 이제 주님께 맡기는 내 뜻대로 못 살게 됐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도 나는데 어쨌든 그 눈물이 계속 흘러내드는 그 눈물, 그게 계속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은혜의 강물, 은혜의 눈물, 은혜의 감사와 감격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막 입에서 막 콧노래도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좋은 일 하는 사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 감사,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감사가 막 이러면서 막 기도원에서 막 박수치면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 그런 일시적으로 뭐 조금 응답 오면 막 감사하면서 응답 안 오면 하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갖고 막 신세한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66권의 핵심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해답응답 결론을 다 냈어요. 이게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공허한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의 지식의 모든 부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형통하게 됐던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형통이 우리의 발걸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요셉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했던 그 임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이 열리기 전에 인도라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모든 문제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룰 수 없었던 더 큰 일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그 당시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정도에 제약됐지만 우리는 200개 나라를 다 이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질이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참된 교회냐?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냐? 내가 예수 사랑교회 목사로, 내가 예수 사랑교회 전도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로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내게는 뭐가 있고 뭘 줄 수 있느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냥 장난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찬양, 한 번의 기도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붙들더라도 정말로 간절함으로 붙드는 그 말씀. 그래서 모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어놓고 찬양하고, 생명을 걸어놓고 예배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 진짜로 생명 걸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가 왜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도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는지, 이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통충만하심이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고, 참된 교회의 모든 관심은 참된 현장, 참된 복음, 참된 전도, 참된 기도, 참된 제자, 참된 언약의 완성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을 바라보며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충성된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